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원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네, 아멘.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하시면서 점점 더 강하여지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한다라는 것이고요. 잘 안다라는 것이고 그 방향과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강함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친절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도 지혜롭기를 원하고 우리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원하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 나는 맨날 왜 이러지? 나는 맨날 왜 이러지? 여러분 혼자 백날 해도 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강해지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머물러 있겠거니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내려갈 때에 당연히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는 거기에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그 예수님을 더 원하고 찾고 사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번 한 주간 사실 때도 예수님을 원하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일어나요.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 너나 그래라 그러시면 저만 그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함께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 대하여서 누가는 역사가답게,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려는 역사가답게 지금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간과 공간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지난 주인가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얼마나 이 사람이 권력이 막강했으면 자기 이름을 이 12개월 12달 달력 중에 하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8월 달 어거스트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 자기 이름을 따서 거기 이름을 집어넣었다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했던 가이사 아구스도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디베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5년 동안 지금 황제의 자리에 있을 때였고요. 그 황제 밑에 본디오 빌라도니 헤롯이니 빌립이니 루사니아니 이런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4개로 쪼개어서 각각의 분봉왕이나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 통독이나 성경 묵상에 가끔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낯선 이름과 낯선 지명들이에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잔뜩 써놓으니까 이걸 읽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무슨 사람 이름 전에 전화번호부를 차라리 읽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떤 때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지금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읽기 힘든 이런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의 저자는 누가이지만 누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였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로 존재했었던 디베료 황제,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왕, 어떤 때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세요. 그 본질이. 그래서 인간은 제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냐면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벗어날 수도 없고 공간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해요. 시간과 공간을 합쳐놓은 것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 어느 때, 어디에서. 이게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초월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인간처럼 제한된 몸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답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기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아까 현일 집사님께서도 찬양하는 그 가운데 들어있지만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바닷가를 걸어오시고 야 진짜 유치찬란한 환타지 소설도 이런 환타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예수님이 덜컥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깽판을 쳤구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했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이 그 마음에서 살아난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달리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판타지 소설처럼 읽거나 신화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꿈이요 환상처럼 멋진 무슨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에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실제를 기반으로 하고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역사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라면 어떤 비극이 벌어질까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헛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진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모여서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한 종교 놀이를 하면서 그냥 마음의 위안이나 받고 뭔가 그래도 의지할 게 필요하니까 나와서 그래도 뭐 기도라는 것도 좀 해보고 찬송하면서 내 마음에 조금 이렇게 뭔가 위로도 받고 이런 이상한 우리끼리의 종교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더 어렵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은 집중도 안 되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를 쓰고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정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 들어와 집중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시는 분들 보시면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와서 3시간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훈련의 전부가 아니고요.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려면은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일 성경 얼마씩 읽어야 되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죠. 또 때는 책을 읽고 독서 일기도 내야 되죠. 생활 일기도 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이걸 우습게 생각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결과가 안 나오죠. 그거는 한번 해보자 이거 갖고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실이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속에 충성하고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최선의 열정을 다해서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일부 조금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굉장히 자기한테도 소중한, 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고 가장 귀한 일에 쓰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업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돈 많이 벌었다. 백신 값도 올라간다고 또 그런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돈을 더 벌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살고 누리면서 살고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고 뭐 어디 가갖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쓸 만큼 쓰고 쓰다 남는 것 있으면 좀 갖고 오고, 내가 뭔가를 이거 안 하면 양심에 거리끼니까 요 정도 좀 갖다 내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불편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시간만 그러고 돈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한국에 살고 미국에 살고 그러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런데 어디는 가면 풍토병이 있고, 어디는 가면은 이 막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어디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인습에 꽉 찌들려 가지고 완고해 가지고 정말 고집센 그 정말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고생을 하는 게 눈에 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로 일부러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제정신 아닌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죠? 모르세요? 여러분들이세요. 우리가 왜 그러고 있죠?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실제이며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설령 고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갚아주실 은혜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봐, 기독교 교리는 그런가 봐, 그렇다고 하면 된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믿기 때문에 그 사실 앞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그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디베료가 몇 년에 때 본디오 빌라다가 어디에 분봉왕으로 있을 때, 누가 뭐가 하고 있을 때,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우리한테 무슨 이유가 있느냐면 이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15년, 디베료가 15년 있었을 때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이 국방비로 쓰여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어요. 참 비극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두 개만 쪼개져도 그런데, 이 당시의 나라가, 이 당시에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4개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4개로.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 얼마만 하게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 하다고 그래요. 강원도 땅만 한 것을 4개로 쪼개서 그 4개의 각각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서로 이름 직함이 뭡니까? 분봉왕이에요. 왕. 어떤 사람은 총독이, 우리로 따지면 군수밖에 안 돼요. 강원도 땅 군수밖에 안 되는 거기를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서 거기에서 내 실권, 내 이익을 쥐어 짜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괴로웠겠느냐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안나스는 장인이고요, 가야바는 사위예요. 이 두 사람은 이름은 대제사장인데 관심은 돈에 있고 정치에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이익이냐, 실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실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뭐도 접을 수 있는가? 원칙도 접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거 다음에 하면 돼. 그거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고 실리를 따르는 이 인간들의 모습은요, 이때 안나스 가야바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전으로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으면요, 역사 일의 모든 인간들이 다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 누구를 섬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 누구를 섬길까요? 자신의 자존심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섬길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가 아니고 나 기분 나빠. 그래서 교회를 막 하다가도 우리가 가끔씩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나 기분 나쁘니까. 내 기분이 나쁘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내 기분이 나쁘니까 안 한다고 할 때가 정말 어쩌다가 가끔씩 한 번씩 자주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누구를 섬깁니까? 내 자존심을 섬길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악령에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비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니 사울이 미쳐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원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실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역사의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살 길을 찾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인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어디에서? 빈들에서 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 우리는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거나 조금만 좀 찌릿했다 그러면 이제 감동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 말이나 언어나 지식이나 논리나 개념, 그거 알죠? 저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음으로 그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것, 그의 감정, 그의 의지까지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그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그가 숨쉬는 공기조차 뭐가 그의 숨쉬는 공기가 되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숨쉬는 공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참 너무 재밌어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누가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뭐 마리아나 사가랴나 뭐 또 시므온이나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보는데 다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잘 보시잖아요. 이거 다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다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의 침묵기를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누구에게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는가?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때인가 마음이 찡한 경우도 있고 어느 때인가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경우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우리 이런 사소한 경험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결국 사소한 경험이 아니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작은 경험이 아닙니다. 큰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경적 표현으로는 그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사로잡으시는 은혜가 이제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서 임했죠? 빈들에서. 빈들, 광야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 다른 성경에는 광야. 광야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무지, 불모지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인적이 끊어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흥시설도 없고 놀이시설도 없고 식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을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을 끌만하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가져갈, 사람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빈들이에요. 그러니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디에서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모세도 어디에서 훈련받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가보면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거대한 이 지상을 뒤엎는 이 시험거리들, 환난의 때가 찾아오는데, 그 환난의 때 교회가 피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12장 6절에 보면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피할 곳이 광야다. 교회가 피할 곳이 광야다란 말은 다른 무슨 의미일까요? 오직 그 교회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분봉왕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하였던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 우리가 아까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들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빈들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광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아무 것에도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아빠 아버지와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정보의 쓰나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제가 저희 집 식구들을 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 똑같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물론 보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일어날 때 핸드폰이고 제일 잘 때 제일 늦게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뭘까요? 핸드폰이에요.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게 뭘까요? 핸드폰. 거기서 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 돼야 되죠. 근데 대부분은 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데 저도 스스로 놀래요. 화장실도 가서 꼭 그걸 앉아갖고 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신문 보고 저 신문 보고 요 신문 보고 그 신문 보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의 영혼에 스며들어와요. 그런 정보들이 스며들어와서 그 정보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욕망을 충동질해요. 뭐 핸드폰 신문도 본다지만은 한 오후 4시쯤 되면은 어떻게 알고 저 번호를 어떻게 알고 오는지, 아무리 수신 차단을 해도 번호를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오는 문자가 있어요. 내일 급등주. 내일 급등주 종목 안내. 뭐 무슨 특혜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이 막 와요. 또 어떤 때는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어느 땅 좋은 땅 하나 있는데 이런 거 막 와요. 그래서 항상 궁금한 건, 그럼 그 땅 자기가 사지 왜 나한테 알려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은 막 요즘에 막 불안하잖아요. 막 무슨 아파트 값은 오르고 남들은 다 뭐 준비가 된 것 같은 데는 안 되고 해도 이제는 택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먼저 가진 사람은 괜히 믿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까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거기에 사로잡혀 끌려다녀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빈들로 나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광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 내 숨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싱싱한 말씀, 생생한 말씀, 활력 있는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빈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그 순간에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득권까지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사가랴의 신분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세례 요한이 25살만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면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제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상으로 당연하게 지급받아야 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의 상황을 우리가 만들기도 합니다만은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반드시 뭔가를 알려주시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나갈 때는 어떤 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보면 힘든 과정을 거쳐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다 뭉그러지고 막 누구도 속을 새기고 어디에도 마음 둘 데가 없고 막 그러면 막 그런 상황을 광야,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 주시나 봐, 내가 정신 안 차리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한테 괴롭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자꾸 딴 데 신경을 쓰고 딴 데 눈을 두니까 그거를 좀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봐라. 여러분, 이것이 빈들이고 이것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광야 가운데 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시고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내가 영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심판하시는, 광야로 내모셔서 그냥 나를 이렇게 쫄쫄이 굶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혹시 여러분들이 딱 만나신다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지혜가 있으시기를, 저에게도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나요? 광야에 있던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나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사명이었어요. 사명.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국가의 원수나 지도자가 어떤 곳을 방문을 하면은 그냥 그날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휙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선발대가 갑니다. 가서 그 대통령이 와서 움직일 모든 동선들을 다 체크하고 필요한 의전 이런 것들을 다 상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 앞길을 예비하는 선발대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발대의 역할이나 뭐 이게 누가 오신다 그랬을 때요, 이게 참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을 많이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만은 군대 뭐 훈련이 어렵고 뭐가 어렵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제일 신경이 쓰이고 사실 짜증이 났던 게 뭐냐면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상급 부대 지휘관이 오는 거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대대가 있으면은 대대 위에 여단이 있었거든요. 그 여단장님이 순찰하러 오신다, 시찰하러 오신다. 그 우리 상급 부대 지휘관이니까 막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휘관님이 오시면은 오시기 전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청소를 해야 돼요. 일주일 전부터 구석구석 막 쌓아놨던 모든 거 다 끄집어내고 막 온 반짝반짝 유리창 반짝반짝 구두는 아니에요. 구두는 아니고 길반 여단장님이 가실 만한 모든 곳은 반짝반짝해야 돼요. 벽에 홈이 나 있으면 거기다가 뭐까지 칠해야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분필 가지고 그 홈 약간 튼 다음에 거기를 다 메꿔야 됐어요. 다. 여단장 오시면 그러는데요. 사단장님, 그 위에 계신 사단장님 오시면 어떤 줄 아세요? 한 달 전부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그 일을 하는데, 이 들어오는 진입로에 자갈길이 있는데 자갈길에 물을 뿌려요. 한 달 전부터 맨질맨질해야 된다고 물을 뿌려요. 이게 여러분, 정말 저게 군대 얘기는 80%가 뻥이라던데 여러분, 그게 진짜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단장님이 딱 오시면은 저희 부대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다 짐 싸들고 산으로 들어가서 코빼기도 보이면 안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사단장님 가실 때까지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 그러면 되게 힘들죠. 이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건 그렇게 힘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에 이제 옛날 사람들 선발대가 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왕이 지나갈 만한 길에 돌은 없는지, 패인 곳은 없는지, 거기에 방해될 만한 것은 없는지를 다 보고 그걸 다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차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왕의 말이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골짜기를 메꾸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골짜기를 메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길을 평탄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 골짜기를 메우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회개하라 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자는 회개하라,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사명이었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완전히 지배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핵심은 똑같아요. 세례 요한하고 똑같아요. 세례 요한은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시대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복음의 증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일상의 삶하고 뭔 상관인가 들어보세요. 살다가 보면은요, 정말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모실 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내 같은 경우에 보면 남편이 평생토록 제대로 아내 대접도 안 해주고 집에 뭘 갖다 주는 것도 없고 늘 속만 새기고 괴로워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여전히 나아질 징조가 안 보이죠. 조짐이 안 보이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걸 죽이고 나도 죽고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뭐 헤어질까, 뭐 이런 온갖 마음이 다 들 수가 있어요. 어디에도 이 변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과로 몰려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들으니까 많은 간증 들으니까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견뎌라. 네가 견뎌라. 왜? 네가 견디는 걸 통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네가 참아라.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복음이에요. 그 참음을 통해서 네 남편이 변할 것이다. 네 남편이 새로워질 것이다. 네 남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냥 견디라가 아니에요. 달라요. 사업을 하다가 광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광야로 내몰려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수많은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은지 몰라요. 이거 네 거 아니다 였어요. 이 사업 네 거 아니다 였어요. 네 거 아닌데 왜 네 맘대로 하고, 네 거 아닌데 왜 네 뜻대로 하고, 왜 네 즐거움과 네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하느냐? 이거였어요.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그러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사실에 사로잡히니까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이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기껏해야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시면 한몫 드릴게요. 반땡 합시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은 제가 띄워드릴게요. 목사님,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요, 절대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왜요? 이건 그냥 욕심이고 탐욕이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사명. 사명.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욕망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빈들과 광야로 모내모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빈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서서 나의 영혼을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모든 것들을 반응하는 이유,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이고, 우리는 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사실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진지하게 믿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의 육체가 다시 완전히 살아날 것을, 그 영광의 날이 살아날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는 참아내며 견뎌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또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주여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숨쉬는 모든 것까지 그 말씀으로 숨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